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은 좁은 문을 향하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을 찾아 분주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 경제불황,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탄식하고 또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숨겨진 은밀한 허물과 죄들 계속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때를 따라 혹독한 겨울 추위를 지나서 따뜻한 봄 기운이 남쪽에서부터 전해져 와 금년 봄에는 무엇인가 밝은 희망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두운 그림자로 얼룩진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폭력, 시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앞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인류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재난도 변함없이 가고 오는 계절처럼 끝이 있는 줄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했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 속히 이 재앙을 종식시키시고 이후에 저희들의 삶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토병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만 자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예초행견과 지원하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우리 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해서 귀한 가족으로 정착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분단민족으로 늘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는 북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 자라서 열매 맺는 것 같이 북한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 복음이 헛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어 수고 없이 열매도 없으며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기 쉬운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경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기쁨과 감사하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봉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 대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기념하는 주일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을 기념하냐 하면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설교하기는 어렵고 간혹 다른 내용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 내용으로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산에서 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산에서 변했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였죠. 주님께서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 위로 올라가셨다. 근데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느냐?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이제 성경에는 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환한 빛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휘황찬란한 그런 빛이 옷에서 났다. 주님에게서 빛이 났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모습에 변했을 때 또 신비스럽게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자신들을 소개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이 변하고 이제 모습이 변한 주님과 나타난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 이 셋이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대화를 했습니다. 담소를 나누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뭐 황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광경에 뭐 정신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황홀경에 횡설수설하듯이 말을 꺼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님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이 있던 산정을 이제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죠. 그 음성의 내용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산정을 덮고 있던 구름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님도 변하기 전의 모습이고 엘리야와 모세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을 이 사건.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베드로 후서로 오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오늘 그 일부를 읽었죠.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것이다. 유언장 같은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생애가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어렴풋이 예측한 거죠. 자신이 죽는 거는 죽는다 치겠지만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들을 향한 걱정입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큰 걱정거리, 그것은 이단 이야기입니다. 이단의 폐해.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도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뭐 한가득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폐해를 직접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은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곤 합니다.
저는 이단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그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우리 예천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먼저 목회하던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 자기 원래 연세보다 굉장히 늙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사님에게 이제 자녀가 있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다 장성한 아들, 딸인데 그 딸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이단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오빠가 수소문해가지고 계속 애를 써서 어디에 있는지 그 곳을,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니 엄마와 이제 이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오빠가 이제 그 장소로 찾아간 거죠. 찾아가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 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딸이 있으니까 우리 딸을 좀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그러면은 본인한테 연락을 해주겠다. 거기 지키는 사람이 본인한테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냐면 내 가족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이제 과거의 가족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찾아갔던 어머니와 오빠는 이제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신방을 하고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같이 예배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하는 일이 그냥 우는 거죠.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치질 않는 그런 집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초기 교회 시대의 교회들마다 이 이단들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영지주의니 무슨 율법주의니 하는 그런 이단들 외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야말로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확정이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된 거야. 구원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는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곤 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이 이단들의 발호,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서 교회들마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역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탄압이죠. 로마 정부의 탄압, 네로를 비롯한 황제들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교회를 압박을 가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인정하면 죽인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죽이는데요, 얌전하게 죽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먹이로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던져주고 쫓겨다니고 비명을 지르고 뜯겨 죽는 모습을 구경거리 삼아서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제공을 했습니다. 또 죽여서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길거리에 가로수를 심듯이
쭉 십자가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쭉 매달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 보니, 그러니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또 이단까지 돌아서 흔들어대니 얼마나 믿음에 큰 시험들이 다가오겠습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들도 믿음에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구나 하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들을 향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 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니까 무엇을 썼을지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겠는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첫째로는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은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림과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과거에 주님을 따라 변화산 사건에 올라갔을 때 겪었던 일을 지금 적어가지고 간증하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 끝부분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님의 크신 위엄, 그 놀라운 광경을 친히 보았다. 내가 직접 봤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주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직접 보았던 광경, 정말로 주님은 놀라우신 모습을, 엄청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내용은 그 뒤에 들었던 구름 속에서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나는 산 위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험에 대한 간증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 눈앞에서 그게 보여졌다고 한다면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을까요? 각자마다 삶의 목표가 있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각자마다 세계관이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되겠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게 인생의 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이들이 어느 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는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주님께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힘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제를 비롯한 국가적 탄압, 사회적 차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네 멋대로 살아, 괜찮아, 구원은 이미 따놓은 거야 라고 말하고 주님 다시 안 오신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에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당장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너 나중에 큰 부자 되게 해줄게 하면은 죽음을 외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너 나중에 높은 자리 줄게, 너 나중에 이런 거 해줄게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주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생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만날 것이요 주님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죽음의 위협도 잘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에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일로 따져서 일요일이 되면 그들은 아침 일찍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사도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일요일이 그 당시에는 휴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일요일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모여가지고 성찬을 나누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곧 오신다.
오래 걸리지 않아 오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흐르고 시간이 가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지만 주님이 안 오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또 중첩이 되고 그렇잖아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할 때 사도는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지켜온 신앙인데 저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댄다고 할 때 사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주님 앞에 바른 생활, 믿음의 바른 생활로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사도 베드로는 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들고 있는 것이 자기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봤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눈으로 봤어요. 봤다니까요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사도 본인은 비록 어렵지만 그 사건을 떠올리며 그 간증을 인하여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도 희망을 가지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교회가 또 희망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듣는 성도들, 편지를 통해서 접하게 되지만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 틀림없이 주님은 오시니 그러니 너희도 힘을 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즉시 깨달아 알아듣고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심지어는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읽어보면은요, 이제 마태복음에 그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을 경험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 이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주님과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 지명은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은 그러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주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문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러자 대답하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바요나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말하자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내 입술로 지금 고백했는데, 참 복된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서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랍비에게서 배운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이어진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눈으로 직접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이중으로 자신을 증거한 일이 이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후에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제자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들려주어도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직접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저한테 배우셨습니까? 물론 배우셨겠죠. 장로님에게 들었습니까? 권사님에게 들었습니까? 구역장님에게 배웠습니까? 교회학교 때 교사에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람에게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내 신앙의 모든 알맹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들은 거라면 우리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 말 잘했다. 참 복된 말 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거짓일 수가 없고 시건일 수가 없고 헛소리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짜 진리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겠다고 하는데 흘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무엇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시고 말씀이 희망이 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힘내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의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면서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저희들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산상변모주일,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여러분 더욱더 경건과 절제에 힘을 쓰시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생일입니다. 창립 11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에서 식당 중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한 3년여 식당 가동이 운영이 중단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우리 여전도회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봉사하고 힘쓰셔서 식당이 다시 재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권사님들 수고 많으시겠고요. 집사님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3월부터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생일이 있으니까 한 주 당겨서 식당이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실 모든 분들에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이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 시간에 변동이 있게 됐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찬양 예배 후에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용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있겠고요. 원래 1, 2 권사의 교육위원회 안나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천 시차례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영주노예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화요일 오전 9시 40분에 있게 되는데, 영주노예 회관에서 있습니다. 장로 피택되신 분들에게는 필수이고 집사 권사 피택되신 분들에게는 선택인데, 가급적이면 교육을 함께 받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영주노 여전도연합회 정기총회 목요일 낮 12시 20분 신영주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동사지역과 오지역 신방이 있게 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 오늘 오후 끝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게 되겠고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있었고 여러분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총회에서 모금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혹시 앞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이 구제 헌금을 해 주시면 함께 모아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지역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 나가서 안내대에 보시면 튀르키예 시리아 구제 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 주셔야 이것이 이 용도로 헌금한 것이구나 알고 구분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장로님, 조동식 장로님 댁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역자 사임 김준원 목사님이 우리 이웃교회인 신풍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합니다. 2월 말까지 심우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오는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사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사모님도 다리도 다치셨고 우리 아이들도 훌륭하게 장성해서 하준이 아기 때 왔고 그 미송이 또 중학생 때 왔죠 아마. 그리고 우리 윤희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풍교회 가셔서 목회 잘 하시라고 인사하실 때 격려의 박수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김준원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임 설교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심조공 어린이집 수료식이 목요일 오전 10시 반 어린이집에서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애경 집사님은 울진 온정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이 나셨고, 우수경 집사님은 세벗 도청 신도시의 세벗 유치원 원장님으로 발령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딜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각지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소망들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